자, 이 시간은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만 합시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지금 그 11절 말씀은 여러분들 말씀에도 나왔겠지만 이사야 45장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짓고 한다. 짓고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짓고 하기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죄를 대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백성의 죄와 자기 제사장의 죄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을 거예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나눈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이 나온 것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대로 살다가 인간이 다 죽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종안이 치거든요. 즉 생명이 있는 것,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그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죽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사실 발아하면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우리가 사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앞시게는 우리는 사는 길을 향해서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허공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향방이 있고 그 허공을 찌르는 실상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1등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모든 것이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 없는 세상을 찾아가는 길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 종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가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은 없어. 여기 있는 믿음은 없어. 그럼 신앙하고 믿음하고 종교하고 여러분들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할래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우선 종교부터 얘기할게요. 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종교는 행위예요. 요거는 외적인 거라 그러니까요. 근데 신앙이나 믿음은 마음이에요. 내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아마 딱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자, 근데 종교는 끝이 있는데 신앙보다는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엔딩이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있다 이 뜻이에요. 믿음은. 종교는 결과가 없습니다. 종교는 결과 없는 게 종교예요.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그냥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데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는 거. 그게 앞 시간 우리 얘기하면 면류관이에요. 1등이에요. 1등 한 자가 받는 상이에요. 그게 바로 결과물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결과물이 있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 종교는 보이지만 허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는 보이지만 허상이다. 자, 보인다는 게 여러분 뭔가 잘 모를 거예요. 좀 모른다기보다 좀 막연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들 좋아하고 뭐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뭐 노는 걸 좋아하고 무슨 행패 부리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걸 엄청 내가 아주 즐겨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친구 아니면 주변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든지 교회에 발걸을 하게 됐어. 그러는 내가 점점 변해가지고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여자들하고 노는 것도 끊었어, 노름하는 거는 다 행동어절 다 고쳐가지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 돼서 착실한 사람이 됐어.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태수 개박해. 참, 진짜 개막내 중에서도 그런 개막내이 없었는데, 진짜 교회 나가더니 사람 됐어.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그 사람 교회 다니려면 그 사람 같이 다녀야 돼? 어떤 얘기 샘플이래, 이제, 샘플이.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날개가 달려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나네. 나를 예를 들었으니까. 내가 날개를 들어서 이거 어깨가 으쓱으쓱해.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했니? 그러니까 어깨가 으쓱으쓱해. 기분 좋아. 근데 죽어서 딱 보니까 꽝이야. 근데 세상 사는 동안은 화려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과 얼마 전에 나누었던 부자예요. 이런 신앙이 바로 부자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걸 말아요, 이거를 전인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도 받고, 사람도 고쳐지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까지 거기에 들어가면 첨상이 금화인가 금화가 첨상인가 하여튼 그런 말이 있다던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중요해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듯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야, 그릇이 겉만 깨끗은 뭐냐? 그릇이 겉만 깨끗은 뭐냐? 속이 깨끗해야 돼. 겉은 좀 더러워도.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내가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뭘 했는지 그걸 봐. 내가 뭘 했는지 그걸 봐. 술 마시는 건 이거야. 밖에 거야. 여러분들 다음 주 오실 때 저한테 술 한 병씩 꼭 사오세요. 책임지고. 책임지고 술 한 병씩 사오세요. 이왕이면 여자들 욕하는 양주 있죠? 박정희가 그 술 마시다가 그날 저녁에
뭐 십니다 그 소리.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하면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 다 이와 같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라는 건 표면적이에요. 이게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외적, 표면적. 요거는 내적, 이면적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 할례한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할례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표면적으로 증언 체험 없어도 괜찮아요. 내 속에 그 증거가 있으면 돼요. 그 증거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증거야지 사람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 아무리 변해봐야 하나님이 그 겉사람을 요구하십니까? 그 중심을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을 변하면 돼요. 그 중심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끝까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버지 나라, 천국, 그리고 영원,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종교의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먼저 알아보면 첫째는 대리자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모세 때의 제사장 제도예요. 내가 죄를 삼은 그 각 개인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과정을 보면 구약 때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이 폐해졌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없으면 나는 그럼 어떻게 내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사함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죄를 하나님께 직구한다.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해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언제예요? 운명할 때. 운명할 때, 이때가 진짜 내가 직구해야 될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때에는 뭐 구약 때 같이 그냥 목사님 나 이만저만한 죄와 혼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좀 구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냥 그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건강에 허락해서 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운명할 이 시간에는 뭐 누구한테 가서 자기 담임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 종이라서 그 담임 목회자한테 가서 나를 좀 어떻게 그 목사로 같이 의탁하고 싶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어떡할까요? 그냥 죽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 때는 이렇게 제사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 즉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구해서 사함받는 의식이 이때는 진행됐잖아요. 그런 의식이 이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사다 그래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제사다 하면 뭐예요?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대리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게 예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지난 5월달에 꼭 2년 됐어요. 만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지금 구독자가 지금 뭐 한 54, 5분이 되지만은 꼭 구독한다고 해서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 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언제 누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증거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 피드백 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아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떤 어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필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성경에 구체화한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되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인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데 대해서 어필을 하느냐? 왜 그러냐? 요거는 예수만 해야 돼, 예수만. 요거는 예수만 국한한 얘기예요. 그럼 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앞에 이거 제사 얘기, 자기 죄 얘기했죠? 그럼 자기가 잘못하면 지금은 율법에서 정한 제사장이 없는 때니까 지금은. 그럼 예수한테 쫓아가야 돼. 예수한테 쫓아가야 되잖아. 그럼 예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없잖아. 성경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 예수님이. 그럼 자기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쫓아가서 예수님, 나 이만저만한데 내 죄 좀 사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견제에서 따지면 오늘날 교회가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제사장이 안 되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내일도 휴일이고 연휴인데 어제부터. 나도 사실 이거 목회가 아니고 내가 일반 그냥 세상 사람이었다면 나도 지금 어디 나가 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누구하고 나갔든지 친구하고 술병 들고 나갔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해서 뭐 나갔든지 분명히 나갔을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가 얘기하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증거한 바로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내 죄를 구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보살펴달라고 얘기하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인용했던 이사야 5장 1절부터 보면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내가 너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뭐예요? 신약으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 뭐냐고요?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다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왜? 모세 율법에 정한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자, 이 말을 놓고 보면 우리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기독교에서 지금 재림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그럼 예수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오면 제사장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안 된다는 그 이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고요?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면 제사장 수행 못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제사장 수행 못해. 이거 내 얘기 아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못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빨리 교회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고쳐서 신약 빼버리고 구약으로 다시 모세 때로 돌아가서 제사장 빨리 세워서 그 제사장한테 손잡고 양잡고 해서 가야 돼. 그래야 제사장 받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까? 성령 진리를 얘기합니까? 성령 진리를 얘기해요, 다. 성령 진리를 다 이야기하는데 말과 실제가 틀린 거예요. 말과 실상이 틀려. 그래서 예수님이 뭐 겉에는 양인데 속에는 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겉과 속이 달라 어쨌든. 자, 지금 이제 간단히 살펴본 내용만 해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해. 아주 단순해. 간단한 답이 나와.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지금 불과 한 7분, 10분에 한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지 더 이상 아마 할 게 없을 거야,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는 자가 아니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같이 하늘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에게 달려가든지 아니면 아론의 무덤에 가서 너 나와 내 죄사함 받으니까 너 나와 라고 같이 죄송세 들어가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거룩과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이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온 게 어디예요? 성경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나와요. 거룩이 맨 먼저. 창세기 1장이 거룩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이 거룩 아닙니다. 거룩은 어디까지 가야 되면 창세기 3장이 완료돼야만 거룩입니다. 여기에서 영광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답이 나왔죠, 이미? 어떤 답이 나왔어요? 어떤 답이 나왔어요? 창세기 3장의 완료가 뭐예요? 생명나무 먹는 거, 생명나무 열매. 열매 모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완료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 열매 못 먹고 애들 막 나왔지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방금 얘기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간단 지금까지 살펴본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워징으로 한다면 뭐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거를 한 워징으로 하면 뭐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네. 그렇게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좀 어렵게 생각해봐.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생각 안 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걸 하자는 거라면 이거를 이렇게 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 외에 성경에 목적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건 말고 뭐가 있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시작해서부터 그 끝이 뭐냐고. 시작도 이거고 끝도 이거야. 알파 오메가 뜻이 무엇인데. 근데 이거는 지 잘났다고 하는 소리라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되냐고? 예수가 되냐고? 그럼 자기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 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익히 왜 그런지 차근차근 이 말을 우리는 들어와서 알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너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고 들리잖아요. 근데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2000년에 예수님이 저 자식 저거 틀림없이 마리아가 요셉이 지 어머니가 아버지고 그 형제들을 아는데 지가 뭐 하나님 아들 하늘에서 내려왔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너 이태수잖아. 내가 너 어떤 놈인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네가 예수라고? 예수가 돼야 된다고? 너만 잘났다고? 그래 너 혼자 그건 다 받아봐라. 이제 이런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앞 시간에도 나온 그 허공, 향방 없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바로 향방과 이게 허공을 치는 이게 이런 믿음이라고요. 그런 말하기를 맨날 뭐라 그래? 거룩 찾고, 영광 찾고. 그냥 그 영광과 거룩을 그냥 믿으면 된대. 내 마음에 믿으면 된대. 뭐가 믿는 건데? 믿는 게 도대체 뭐냐고, 믿는 게. 이거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 있다 또는 없다. 이걸 한번 정의해 보자고. 믿음 있다는 뭐가 믿음 있는 거예요? 뭐가 믿음 있는 거예요? 예수 있다요. 여기는 예수 없다고. 믿음이 없다는. 그러면 예수가 있다 없다는데 어디에? 내 안에 각자 자기 안에. 다 이거 자기 안에요. 자기 안에인데 자기 안에가 정확히 얘기하면 어디에요? 신비해. 근데 우리가 왜 착각을 할까요? 왜 착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것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예수가 있다 없다를 또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소마가 예수가 된다인데 사르스가 예수가 된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생각의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극구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게 뭐예요? 사락스예요, 소마예요? 사락스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알잖아. 네 형제들 알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 아들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으로 걸린 거잖아요, 예수님. 쉽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극악무도한 형벌에 처해진 게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때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제일 고통이요, 힘들게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게. 사실 사람의 이 목숨 끊어지는 건요, 간단한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든 거죠. 목숨 끊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실행에 옮길까봐 내가 겁나서 그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나도 그렇게 안 해봐서 몰라. 나도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면 큰일 나. 하면 큰일 나. 그래도 못하는데, 내가 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법계통에 있었던 사람의 선생님이지, 그 분의 말을 빌으면, 교성이 뭐가 교성이에요? 목 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 순간에요, 황홀경 절정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시험해보지 마. 어? 우리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몰라, 여자도 또 저 찔끔 오줌 쌀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면 죽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가장 그 사람이 죽을 때 좋은 게 병들어 죽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하는 게 좋다는 게 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병에 지치는 게 힘든 거지 죽는 게 힘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뭐로 보냐면 사륵스로 보냐. 이 사륵스로 보는 게 앞에 얘기한 뭐예요? 표면적이에요, 이게. 소마는 이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릇의 겉과 안을 얘기하는데, 이 그릇의 겉을 얘기하면 사륵스거든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변화되면 뭐래.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안 되네, 속사람이 안 변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반복되는 얘기로서 좀 진부한 면이 있지만은, 자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의 육안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변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새 사람 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포도주 안 마셔야지, 예수님을 얘기하면. 포도주 안 마셔야 되잖아요. 제자들 아무리 배고파도 지나가다 미리 살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설령 배고파서 그걸 못 참아서 제자들이 밀리살 따먹었어. 그럼 바리새인들이 나무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 다음은 그러지 않게 할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할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봤잖아요. 사르스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말이야. 다윗이 진설경을 먹을 수 있냐? 다윗이 진설경을 먹을 수 있냐고. 그런데 다윗이 진설경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럼 다윗 죄 있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네 지자들은 어쨌든 밀리살 따먹어 참을 했잖아. 거기는 물론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야 나 그건 잘 모르고 그 얘기는 없어요. 그거 내가 재밌게 한 얘기인데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그 유다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유대 백성들에게 하실 말이 뭐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악을 행한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너희들 악을 행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딱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 만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요? 이런 말씀의 성경에 그래서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히브리서 어딨나 말씀 몇 장인가 좀 찾아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실장.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말하면 믿음은 그러면 이 사르스가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이 사르스가 안 보이면 귀신이지 오히려. 성경은 이 사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마를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퓨뉴마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퓨뉴마. 이 소마를 퓨뉴마 하나 빠졌나? 이 A가 빠졌나? 퓨뉴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스를 하나님이 우리 몸된 육신된 이 고깃덩어리 살덩어리인 이 소마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마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르스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디부터 성경이 틀리냐면 창세기 3장 19절부터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것이 뭐만 보냐면 표면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면적인 것이 안 보이니까 전부 다 표면적으로 보니까 네가 어떻게 예수가 되느냐, 너는 인간이 아니냐, 그 사람들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는 진짜 하늘과 땅차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 생각들대로 틀린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 다시 쓰고 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네가 보는 성경은 네가 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느냐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나는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냐? 나도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뭐가 틀려? 이게 틀려.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이게 틀려. 바리새인들은 이거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이거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래서 결국 길고 짧은 걸 대보니까 누가 참이었어? 누가 길었어? 예수님이 길었죠?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길고 짧은 걸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이잖아요. 결과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이 없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게는.
요거를 보고 방방 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거를 보고 유적을 보고 잘못했다고 방방 뜬 사람이 대표적인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바울. 그렇죠? 바울이 제일 방방 뛰었잖아, 성경에 나타난 사람으로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스스로 대신한테 가가지고 나 이놈들 붙잡으러 갈 테니까 나한테 그 문서 하나 써주시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지금? 다메섹 가고 있잖아. 거기서 좀 좋은 말로 하면 고꾸라졌고 나쁜 말로 하면 회개를 하게 된 결과가 됐죠. 우리 다 이 길 가야 돼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다메섹을 가야 된다고. 다메섹을 가서 예수의 빛과 음성을 보고 나야 내 걸 다 버릴 수가 있어. 바울이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고 배설물로 생각한 게 아니야. 다메섹 사건 이전에 그걸 버리고 배설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태서보다 잘난 놈이 있어, 나와. 그러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다메섹을 인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난 만삭되는 아직 못했다. 우리 다 만삭되는 아직 못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알아요. 그래서 가끔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해요. 바울은 만삭되는 아직 못했다고 그랬죠? 나는 만삭은 됐을지 몰라도 시간은 다 못해서 채웠을지 몰라도 나는 죽어 나온 자다. 실제로 난 죽어 나왔거든요. 나는 이 육신도 참 신기해요. 셋째 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못해서 나와가지고 셋째 날 아침에 부모님이 이렇게 상에 앉아서 아침을 드시는데 어디서 뽀록뽀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내 그때서야 입에서 거품이 나오더래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그날까지 기다려가지고 기척이 없으면 갖다 못 들려고 그랬대요. 참, 그때 내가 좀 뽀록뽀록을 좀 늦게 했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바울 같은 고백이 있을 때만 진짜 그 속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로 돼요. 거기에서 복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한다. 전도의 그 미련하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응? 어떤 가치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서 밥 한 술 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깡통까지 뺏기고 얻어맞고 나올 정도라고 그때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이게 참되다. 이거 외엔 참된 게 없다는 걸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것이 자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됐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들어서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같으냐고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된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무리 들어서 설명해도 몰라. 모든 인생들이 다 어떤 종교든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을 인생이잖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 누가 그걸 건져 올려주냐고. 그냥 내가 당신의 거룩과 영광을 믿습니다. 그럼 물속에서 건져지냐고.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안 건져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교회 가서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찾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거 성경 딱 한 권만 주고 다른 말씀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봐야 돼? 내가 봐야 되나 내가 성경 거룩한데 영광입니다 이러면 이게 나를 구원하냐고 이게. 여러분들 이 성경 살았습니까? 이 성경 생명이 있습니까? 이거 생명 없어요. 이거 막 던져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을 육신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돼요. 육신 안 입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이 글자가 나를 해하거나 합니까 이게? 이 글자가 나를 살려줍니까? 죽입니까? 못해요. 말씀이 육신에서 내 마음에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 그 쟤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책이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나 다를 바가 보이세요? 똑같아요. 책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비교한다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은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없고 나를 생명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것만 달라요. 책이라는 건 똑같아요. 문자적이라는 것만 똑같다는 말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있다 없다로도 얘기했지만 우리 믿는 것은 히브리 아까 실상 몇 장 몇 절이에요? 11장 몇 절? 1절부터. 히브리 11장 1절부터? 네. 자, 이 실상이 없으면 다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계시를 본다, 이상을 본다예요. 근데 아직은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가 되네?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다만 내가 얼마만큼 자라갈 거냐는 것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얼마만큼 침나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믿음이라고. 실상이 없으면 다 뜬구름이야. 성경에는 구름이 있는데 어떤 구름도 있는지 아세요? 비 없는 구름. 보셨어요? 네. 비 없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비 없는 구름. 구름은 영광이에요. 구름은 영광이고 그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은 있으되 구름은 말하되 영광은 말하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내가 끼칠 수 없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구름도 있단 말이에요. 헛된 것이죠. 비 없는 구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히브리 11장의 기록인 말씀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실제 내게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찾은 거예요.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게 하나요? 보이게 하는 도구를 주셨으니까 그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의 글과 그 시편 여기 나에 관한 기록을 했잖아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 이 말씀이 오늘 내게도 똑같이 내게 관한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 허상이 실상으로 오잖아요. 이 허상이 실상이 되는 게 바로 어떤 말씀에 또 바울이 자세하게 증거했냐면 고린도서 13장에 거울과 얼굴. 근데 13장에서 고린도서 13장에서 거울과 얼굴은 실제 우리가 그것도 보기를 표면적인 면에서 거울과 얼굴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이 깨질 자를, 거울이 깨지는 표면적인 깨지는 게 거울 깨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표면적인 게 깨지고 이면적을 보는데 예수 얼굴은 날마다 새로워요. 똑같지 않아요.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모습이 더욱더 확실하고 온전하게 내게 와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장막 얻는 날까지 내가 자라가야 돼요. 믿음은 끝이 없어요. 각자 다르지만 모양과 크기와 색깔은 다 다르지만 내가 장막 받는 날, 아까 얘기한 운명하는 날까지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내가 쳐. 그렇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궁극의 목표가 바로 뭐냐면 한 단어로 얘기할게요. 믿음의 목표. 이게 종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어? 성신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성신하시라. 왜 철에서는 성불한다고 하면 그게 덕담인데 왜 기독교에서는 성신이 되면은 그게 참남하냐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어?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한테 나오면 당연히 신이지. 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고모신, 운동화, 손으로 된 거, 가죽으로 된 거, 양가죽, 소가죽, 말가죽 뭐 많던데 어떤 신이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신 너무나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양가죽 신 됩시다. 자, 지금 이게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제가 딱딱하니까 지금 우스갯소리로 지금 어떤 종류의 공신이냐 하는 신이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 사람이 신이잖아요. 원래 사람이 신이잖아요. 사람이 신인데 하나님이 뭐로?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해서. 그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희들 참남하다 그러냐? 자, 요게 창 1장의 사람이에요. 요게 창 3장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가 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가 참남하냐고. 문제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어디서 생긴다? 표면적과 이면적에서 생긴다. 표면적과 이면적에서 생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의 부활을 생각해요? 이 사르스의 부활을 생각해요. 이면적으로 보는 사람은 사르스의 부활 생각 안 해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화장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죠. 화장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일 화장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누구게요? 목사님들이래요. 태우면 부활할 때 지장이 있다고. 이런 개떡이 소떡이 말떡이지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없는 데서 만든 하나님이라 전전하시다면 그럼 내가 불에 타 없어졌다고 썩어 없어졌다고 나를 다시 부활 못 시키면 그거 뭐 하나님 전전능이야? 그럼 창세기에 죽은 아담은 뼈라도 있을란가 몰라. 아담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 참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애들 껌 씹는 소리가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을 목표로 하고 똑같은 공동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을 거야. 천국과 지옥이 그런 의미거든요. 실제 어떤 위치적인 개념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상이 생각하는 바가 끝과 극과 극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그렇다는 증거가 성경입니까? 아니요. 창세 때부터 그렇다는 증거예요. 창세 때부터 그렇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잘 이해 안 되면 창세기 6장 가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그것도 쌀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을 다 선택했다 이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러한 입장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있어요? 봤어요? 나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은 그냥 10분의 1명도 못 봤어. 아버지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나 다 아버지래. 그 집은 족보도 없어 그러지? 이게 진짜 기막힌 노릇이에요. 사실은 내가. 왜 내가 기막힌 노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길 힘쓸까요? 그 사람들이 더 애쓰고 힘쓸까요? 밖에 사람들이 더 힘쓰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남아서 여기 청소 좀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기름칠하고 그러고 가. 그 사람들 같이. 그리고 새벽같이 와. 새벽같이 와서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신발을 닦고 문도 닦고 계단 닦고 좀 해봐. 봉사 좀 해.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상 받을 줄 알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되면 장로님들 그 큰 게 주차장 크잖아요. 주차 가려나 진짜 나 요새 날씨 더워서 더 춥겠다 그러라고. 장로 되려고 장로 꿈꾸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 감사 시간도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애기만 보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애기만 보던 사람도 있어. 재밌지? 재밌는 것 같지? 지금은 재밌지? 그때 당시는 아마 심각했을 거야. 그거로도 안 하면 뭐가 빠져서 허전한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야. 아마. 에이, 참. 이게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지만 나도 그런 놈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먼저 뭐 칭찬받아보고 뭐 잘했다 또 듣고 누구한테 뭐 보면 그럴까봐 그런 때가 나도 있었습니다. 뭐 남의 얘기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도 지금이니까 나도 지금 이런 소리 하지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경주를 하고 똑같은 다름질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보면 똑같아, 사실은. 사람이 보면 똑같아. 사람이 보면 똑같은데 사람 눈으로 보면 우리가 미친놈이고 그쪽은 정상이야. 어? 그래서 바울같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야, 나는 미쳐도 그냥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온전히 미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미친 자가 됩시다. 헛되게 미치지 말고. 바로 이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참 웃지 못할 그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금 얘기했듯이,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사람들은 성령 시대고 진리 시대이기 때문에 다 진리를 공유하고 예수를 공유하고 다 똑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 그래서 믿음은, 성경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냐고. 응? 그냥 강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 이런 상태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진실되게 참되게 말할 수 있냐고. 관망하는 자세일 뿐이 더 되냐고 그게.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하늘 꼭대기 있냐? 내가 강 건너 있냐? 내가 하늘에 있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니면 강 건너 저 바다 건너 있어서 바다 건너가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게 듣게 하고 야, 그러지 마. 그것도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마.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미 말했잖냐. 그러니까 네 입과 마음이 있어.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날까지 하나님 어디 계셔? 저 푸른 초노예가 아니라 저 푸른 창공 위에 계셔 지금도. 자,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의 복을 받았냐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이제 그 답이 바로 뭐냐면 3절인가? 보면은 이게 영생의 복이 나온다고요. 영생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복을 이미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명하셨다고 됐어요. 이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는 그거가 사람들이 제일 귀에 잘 들리고 가슴에 와닿고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그러면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진짜 정신나간 사람들이에요. 어?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았어? 아니,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 힘들게. 이런 면면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듣는 음성하고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렇게 틀리는데 이 틀린 괴리가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앞 시간으로 보면 1등하는 자가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는 거, 지금 이 시간으로 보면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가 1등하게 한 그 결과를 2등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을 해야 된다. 그래 마지막 날 내가 둘째 사망의 고삐가 둘째 사망의 무저갱이 열릴 때 그 무저갱과 싸워 이겨서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힘을 빌어서 내가 싸울 거냐고. 안 되면 영광 거룩 그걸 믿으면 된다. 받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면 된다. 어느 목사님처럼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셨잖냐? 그럼 왜 교회 차려서 목회합니까? 죄 없는데. 그거를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아, 죄 없는데 무슨 신앙 고백을 해? 뭐 필요해, 신앙 고백이. 죄가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죄가 있었는데 당신께서 내 죄를 사해줬으니 내가 죄 사함 받았으면 내가 당신을 고백합니다. 이게 고백이지.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고백하냐고. 그러면 인류의 심판이 언제 끝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인류의 심판이 언제 끝났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한 논리로 말한다면 모든 인류의 그 심판이 언제 끝났어야 돼요? 노아 때. 노아 때 다 끝났어야 돼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다 홍수에 쓸려 나갔잖아요. 그럼 의인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가 아니라 이미 노아 당시 때 우리는 모든 인류의 심판이 끝났고 오늘 우리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가 시냐?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린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 죄와 허물과 의로 멸망도 받고 구원도 받을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앞선 자는 전부 절대로 강도라고 했으면 그럼 구약 때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은 다 그럼 지옥 갔어? 어떻게 풀을 거냐고. 이런 웃기지 못할 그 본문으로만 봐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포인트를 두고 보면 이와 같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꼬리파가 붙거든요. 뭘까는 꼬리파가 분명히 나온다고 우리가 제대로만 읽으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동안 어떻게 봤어요? 응? 습관적으로 봐. 무심코 봐.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대. 그래서 목사님 그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이에요. 그랬더니 해산의 고통이라 잉태의 고통은 뭐가 틀려요? 그게 그거죠. 똑같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잉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영적인 잉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는, 동물적으로는 잉태의 고통이 어렵습니까? 해산이 어렵습니까? 해산이 어렵죠. 잉태 쪽으로만 본다면요, 땀 흘려가면서 즐겨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비유포인트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금만 성경의 관점을 두고 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능적으로 본다고요. 매번 보면서도 잉태의 고통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도 몰라. 실제로는 내가 읽어보라고 그래. 읽어보라고 하고 야 무슨 고통이냐면 해산의 고통이래. 분명히 읽었는데도. 이거 내가 겪어본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되 그냥 보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적인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 바탕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직각하고 이것을 기하라고 생각할 건데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